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기도 제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순간의 이익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 살았던 시간도 있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0년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심으로 오늘도 호흡하여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수요 예배 귀한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온 교인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구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 더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할 때 학교에서 읽으라고 제일 먼저 추천해 주었던 책입니다. 그 Knowing God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서의 거의 많은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경고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신을 차릴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부드럽고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선지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지서가 이 이사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 불순종하고 방탕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먼저 주어진 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도 결국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학자들은 이것은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따로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위로의 책의 첫 부분인 이 40장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내 사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나의 길이란 뜻이에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아주 비통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시는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그리 낯선 내용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쩌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푸념, 원망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하갈이 아닌가 해요. 여러분, 하갈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갈은 사레의 종으로 사레를 따라다니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레가 잉태하지 못해서 사레 대신에, 주인 대신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했다는 것 때문에 사레의 질투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하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탄식, 억울한 함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갈에게, 또 하갈이 장차 낳을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마 이런 생각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요? 아마도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들은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은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내가 하나님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직장에서 내가 억울한 말을 듣고 쫓겨나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푸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마치 무슨 빗장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27절, 40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는가? 내가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으시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 이후에는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아?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과 시간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전에도 계신 분이죠. 어느 순간인가 천지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천지의 만물을 다스려 오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 끝이 오면 끝내실 거예요. 근데 끝내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조바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두려울 때예요. 근데 여러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관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임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밖에 계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 먼 훗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면 내 때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있을 동안에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길게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현재적인 것에 조바심하고 매달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두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피곤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곤비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야가라는 말이에요. 그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후에도 여전히 강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듣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아무리 피곤해도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나 피곤하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분도 가끔 있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가 원하면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풀어 줍니다.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마음도 지치지 않고 몸도 지치지 않는 분이세요. 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강건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슈퍼 컴퓨터 알파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하여간 1초에 수백만 수천만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두뇌로 프로세스하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바둑의 고수들이 그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알파고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 아브라함의 그 일화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예요. 라아라고 하는 보다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예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언제 떠나서 어떻게 왔는지, 그가 어떤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왔는지, 그가 아비멜렉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오는 그 과정, 그 3일 길도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든 다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기어다니는 아기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적어놓고 보는 것처럼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바라는 시간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시간,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철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29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지키려고 하고 그거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구자에 갑자기 한 10만 불이 확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느긋해집니까? 그 절박한 기도가 그럴 때보다는 잔고에 한 푼도 없을 때가 더 절박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고 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럴 때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내 길을 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고통당하는데 이 원한을 수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실 때예요. 어려울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바로 우리 곁에 계실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깝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바로 곁에 뒤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장정은 젊은이 중에서도 아주 용감하고 강한 자예요. 그런 장정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곧 늙어지고 시간이 가면 더 이상 장정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챔피언도 다음 시대에는 그냥 추억을 씹으면서 살아가는 초라한 관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막 열광해서 보던 프로 레슬러들을 봤습니다. 그냥 사진에 나왔는데 그냥 아주 초라한 노인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강한 사람도 권좌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보면 한때 세상을 막 주름잡던 서슬이 펄했던 사람들이 그냥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31절의 그 원어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소년의 때 장정의 때가 다 지나가면 결국은 지치고 힘없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하다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길,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보기 위해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수도 없이 했어요. 뭐 후궁이 1000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 관계를 튼튼히 하면 나라가 지켜질까? 나라가 좀 풍성해지기 위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우상을 다 섬겨봤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동맹도 맺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면 내가 내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다윗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한다는 말이 뭘 앙망한다는 걸까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 능력, 그 성품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거는 단순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근데 이 시편 116편 6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단순한 자예요. 약삭 빠르지 않은 자, 단순한 자,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단순한 자를 기뻐하세요. 막 머리 쓰고 이렇게 머리 막 뭐라 그러나요? 세상 말로 막 머리 돌리고 잔머리 쓰고 이거 안 좋아하세요. 그냥 우직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참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늘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부흥사가 집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다리 못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앞까지 와서 지팡이를 다 버리고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지팡이를 잘 안에다 숨겨놓고 갔대요. 만약에 안 나오면 돌아갈 때 짚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지팡이 찾아서 짚고 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시어듯 나로 명하여 물을 위를 걷게 하소서 해서 오라 해서 걸었습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바람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는 의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 안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울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와가지고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으면 낫는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마 하신 거는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 말씀을 주실 때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대화 끝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례용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식으로는 그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처럼.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증거가 있어서 뭘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손익을 따져보고 막 머리를 쓰고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투명한 내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출발했어요. 또 성경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시뻘겋게 타오르는 풀무가 있는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우사에게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겠다. 이 어찌 보면 맹목적인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단순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갈리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은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야켈리프 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exchange power예요. exchange power. 힘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라. 내가 새 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다 못 쓰게 됐어요. 지쳤어요. 더 이상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걸로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원래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새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쇠함이 없고 날마다 강건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 단순한 마음으로, 갈리지 않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순종하리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다 갔으니까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이 마지막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아쉬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섭섭한 일, 힘들었던 일,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치고 막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썼던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쇠잔해서 보잘것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차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021년이 돼도 당장 바뀌는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이해했던 하나님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힘차게 쓰임받는 저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해피 뉴 이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힘 주실 때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기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능력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지나온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무엇이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곤비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의 하늘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악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단순한 마음으로 갈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생명 있는 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부족하오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 섭섭하고 비통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곁에 계셨음을 이제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새 힘을 주셔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새 힘 받아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